오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불변의 법칙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유행을 찾고 새로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는 왜 불변의 법칙일까요? 첫 번째, 그거는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상징도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인의 역사 기록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기록에도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책에도 예수의 십자가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 사실은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나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고통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의 우리나 앞으로 미래에 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지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그 생명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정의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형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요,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죽는 거 아닐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실패자요, 또 심판을 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노라. 그들은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분의 삶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여전히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패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다.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다른 것들을 다 제껴놓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그의
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올리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하십시오. 고난주간은 회개의 주간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강한 척,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선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은혜의 시작이에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예요. 치유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서십시오.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맡기십시오.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또 결심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능력은 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뭘 다 이루었을까요? 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쁜 습관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세요. 우리 약함은 십자가의 능력에서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유산이지만 사명이기도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 문이 열리는 첫 주일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모든 미디어를 다 스탑합니다. 일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이메일을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TV를 보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일체 삼가합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을 온 가족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 자신에게는 무엇을 감사할까?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같이 가족들끼리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좀 의미 있게 유익하게 보내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차단해 보면서 고독을 또 침묵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 원하시는 일을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 주일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더 그 부활에 동참한 그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부활절을 맞이할 거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요즘 컴퓨터 너무 익숙하죠.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고독, 침묵, 묵상, 너무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는, 간절히 찾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번 고난주간 한 주를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귀한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